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읽으시면 어떤 내용을 넉넉히 짐작하셔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상황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었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가셨다가 다시 며칠 만에 오늘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는 장면이구나, 이걸 짐작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연을 알고 싶으면 시선을 마가복음 1장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며칠 전에, 오늘 이 장면 이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회당에 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누구랑 비교가 됐답니다. 그동안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서기관이었는데, 서기관은 늘 졸리는 소리, 저랑 좀 비슷하죠? 늘 졸리는 소리, 그 소리, 들으나 마나한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오늘도 또 저 서기관이네, 그러면 이제 주무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주무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품 나오고 핸드폰, 그때는 핸드폰은 없었겠네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낙서하고 시간이 왜 빨리 안 가나 시계 자꾸 들여다보고 들락거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서기관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회당에서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권위도 없었다. 무게감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서기관도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눈이 풀려 있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지루해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표정이 역력하니까 자기도 뭔가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차피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니 자기도 의욕도 없고 상투적인 소리, 생명력도 열정도 없는 소리, 가마력도 설득력도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회당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 풀렸던 눈이 총기가 있고 들으나 마나한 소리라고 여겼던 귀를 바짝 열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르네, 권위가 있네, 들어볼 만하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 수성교회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압도돼서 내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계시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뭔 일이 생길까 봐 그것도 참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화장실 막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몰입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몰입해 봅시다. 몰입. 전하는 사람만 흥분해 갖고 몰입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딴청, 지루함, 딴 생각. 그리고 한눈 팔고 있으면 이 소통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거기에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거기 듣는 사람들이 압도당해가지고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돌발 상황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그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청중들은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돌발 행위를 했어요. 그 돌발 행위가 뭐냐면은 갑자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맞는 소리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소리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갔다. 나왔다.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어서 듣는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더라.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와닿은 사건은 말씀에 압도당한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렇게 소문이 널리 퍼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갈릴리 지방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 한 동네에서 일어난 무슨 치유 사역,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소문은 널리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환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내가 아프든지 우리 아이가 아프든지 우리 부모님이 아프든지 누가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고쳤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러면 나도 우리 집도 우리 아무개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너 들었냐?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봤냐? 이런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이 상황이 지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며칠 전에 이 동네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분 예수가 가버나움에 누구네 집에 들어와 계신단다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겁니다.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한번 목격하고 싶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누구 아픈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압도당한다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경험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 계시는 가버나움의 어떤 집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자꾸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선포하시면 돌발 상황이 벌어져요. 앞서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 계시는 그 지붕이 뜯겨나갑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했던 집안이 환해졌겠지요. 먼지가 쏟아지면서.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사람들이 줄에 매달아 달아내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 돌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거기 집안에 가득하고 문 앞에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어깨에 메고 예수님 계시는 집으로 달려왔는데 와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비켜주면 좋은데 왜 지금도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빽빽한 도로가 막혀도 일단은 비켜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벌과금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뉴스 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또 그런 건 다 주워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도로가 쫙 갈라지고 그래서 급한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뭐 이딴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사지를 못 쓰고 이 말만 하고 듣고 보고만 하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누워있는 침상째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랬을까요? 좀 비켜주세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우리 가버나움에서 제일 급한 사람, 꼭 예수님 만나야 될 급한 사람이 왔어요. 조금만 길 좀 터주세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들은 척만 척 안 해요. 그러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구멍을 내고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채 달아내렸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누구의 믿음으로 받는가 하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굴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예수님께 어찌하든지 이 환자를 달아내려서라도 만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불굴의 의지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행위를 값어치 있게 평가하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네 사람에게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였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지 네 사람이 중풍병자에게 가서 너 이렇게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와 계시거든. 우리가 보니까 이 동네에서 예수님 만나야 될 제일 급한 사람은 너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지금부터 침상째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온 상황인가 지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상황에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메고 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을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건가?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고 가게 했던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사람을 살리고 보자.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을 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혹은 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가도록 시킨 그 사람, 그리고 또는 이 지붕을 뜯어내자,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보자 라고 말했던 누군가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왔을 때 거기 메고 오기까지는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통은 그렇습니다. 안 되겠다.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네. 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비켜줄 생각이 없어. 자기들도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 만나서 들을 말씀이 있었는가 보지. 안타깝지만 오늘은 그만두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자 하고 다시 쓸쓸히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그 사람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난관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보이고 예수님께 보이고 낫게 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그때 내린 결정이 지붕 뜯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기.
지붕 뜯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기.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할게요. 제일 여러분이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고, 우리가 흔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여의치 않으면 다음번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한 걸음을 뒤로 물러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했지요. 절박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그는 그냥 겉옷 한 벌 뒤집어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두 손 벌려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거지였다. 근데 그 사람의 귀가 밝지요. 앞이 안 보이니까 청력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들어서 압니다. 못 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실 것이다.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어디 있는데요? 앞을 분간할 수 없으니까 자기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저기가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니까 소리를 냅다 지른 겁니다. 그 소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인데, 그게 뭐냐면 과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너희를 이 억압 올무에서부터 건져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그랬더랬거든요. 그러니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서러움 가운데서 해방을 맛보게 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 많은 이 공공장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요? 로마 군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를 다독입니다. 야단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네가 다윗의 자손 운운하면 너도 위험하고 예수님도 위험하고 우리가 다 위험한데, 지금 네가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을 찾아 하고 야단을 쳤는데, 그 소리 듣고 깨갱한 게 아니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빼고 그대로 또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나 병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여리고 도로를 걸어가시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외침에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화급한 게 뭐냐면 자기 소망을 이루는 일이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 발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절박함, 간절함. 오늘 여기 병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중풍병으로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서 남들의 도움이나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도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 계시다는 집 앞으로 오기는 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쓸쓸히 어쩔 수 없죠. 내가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를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발동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 자기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형제인지 아니면 일가 친지인지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꼼짝도 못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딱해요.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사람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게 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그 집을 신방 가시면 좋은데 지금 너무 바쁘시고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가 놔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포기하자. 이 사람한테 미안하게 됐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할 도리는 다 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니 어떡하느냐고 돌아가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의아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한 소리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믿음은 누구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준 이 환자를 고치고 싶은 그 간절함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네 사람, 침상을 메고 온 사람이거나 그들에게 침상을 메고 가도록 시켰던 어떤 무리의 사람들인데 믿음은 그들이 보였고 고침은 누가 받아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한 행위인데 자기 믿음으로 한 행위인데 그 행위가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발동되는 겁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내 믿음 간수하기도 참 버거워요. 그런데 누군가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그러면 예수 만나야 될 사람 하고 소리를 질러주세요. 이 사람은 꼭 예수 만나야 돼. 그 사람이 예수 만나갖고 병 고치고 구원받는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고마워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는데 틀림이 없어.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배떠드리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누군가를 봤더니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난다고 나한테 뭐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해봅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무조건의 사랑, 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는가 하면 여기 이 중풍병자는 풍을 맞아서 온 사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는 멀쩡히 돌아다니고 육신 건강하고 중풍병이 아닌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중풍병에 걸린 성도 있죠. 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더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놀랍게도 여전히 중풍병자의 침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참 열심을 내서 나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다가갔는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로 더 이상 전진이 안 된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까지 나를 생각해서 데리고 와준 것만도 고맙지만 안 되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사람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보다 중풍병자의 입장이 더 곤란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깔끔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번거로워요.
뭔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뭔가 찾아가야 되고 그러면 복잡한 건 싫어요. 귀찮은 것도 싫어요.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식당 주인이, 이거 사담입니다. 식당 주인이 자기 음식에 자부심이 너무 강해. 그래갖고 밥 먹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거는 요렇게 만들었고 요건 요거랑 드셔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아주 입맛이 뚝 떨어져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 좀 가만 좀 내버려둬. 주중에도 제가 그런 식당을 한번 갔다 왔는데 맛은 있는데 얹히겠어요. 옆에서 떠나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나를 가만 내버려둬.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래서 제가 2층에 앉아 쳐다보지 않습니다. 2층에만 꼭 올라가서 앉아야 되는 분들에게 이 아래층에도 빈자리가 많걸랑요. 그냥 여기 오면 거기는 꽉 찼는데 보니까 여기는 썰렁해요. 그러니까 거기 비좁게 앉지 마시고 내려와서 앉으세요 하려다가 안 한 거예요. 지금도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사연이 있겠지. 굳이 내려오고 싶지 않겠지. 사람 만나는 게 싫겠지. 특별히 목사하고 인사 나누는 건 부담스러우시겠지.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고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이야. 그러는 분들이겠지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은 게 싫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나한테 자꾸 귀찮게 뭐 하라, 뭐 모여라, 봉사해라, 뭐 좀 해라 이런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여건이 안 되고 내가 상황이 안 되고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는 꼭 필요한데 기도하려니까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사연을 소리내어 아뢰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어색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기도도 부담스럽고 전도도 부담스럽고 뭐 속으로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봉사에 동참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워요. 사실 주일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러면 한 주간을 빠집니다. 전화가 옵니다. 지난 주일날 안 보이시던데 뭐 어디 아프셨나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상황이 그래서 못 갔는데 영상 예배 드렸대. 그렇게 때우면 참 쉽죠. 근데 영상 예배를 드리신 거 알아요. 어떻게 들으신 걸로 알고 있냐면 틀어놓고 계셨어요. 예? 그냥 틀어놓고 나 볼 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축도로 예배 끝나니까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드린 거다잉.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현장에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목사를 쳐다보게 해놔야 듣든지 안 듣든지 예배를 그나마 제대로 드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빠지면 그게 2주간이 되고요.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면 한 달을 빠지고 1년을 빠지고 10년을 쉬는 게 그게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그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난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러면서 교양 과목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안에.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짊어지시고 이 사람 예수 만나야 돼.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의자만 대피고 가는 수준 말고 진짜 예수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박살이 나고 회개의 눈물을 쏟고 통에 자복하고 주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눈물 콧물을 쏟아보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욱하는 감동 있죠. 그 욱하는 감동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누가 교회 가자 오늘도 지난주에 교회 갔었냐 왜 안 왔냐 이러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때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편리한 대로 나 부담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선택지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골프를 치러 갔다, 낚시 가방을 메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다, 주일날. 그러면 경찰이 동원돼서 여러분을 체포해서 여기다가 데려다가 끌어나 앉혀놓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어떤 날은 오늘은 교회 나가볼까,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이 계시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교회 나가볼까, 이 감동이 없어서 그냥 딴 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오늘은 왔어요. 다음 주에는 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액면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 상황에 굳이 내가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돕는 자, 그 영혼을 걱정해 주는 자, 그 영혼을 걱정해 준다고 자기한테 남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 사람 하나 살리고 보자. 해봅시다. 사람 살리고 보자.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만나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다음번 기회에,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 올려, 지붕으로 올려, 뜯어내,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자.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린 누군가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거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는 믿음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이 에너지를 쏟아서 환자를 메고 왔잖아요. 지붕까지 들어 올렸잖아요. 지붕을 뜯어내는 순간에 누구 생각을 했냐면 그 집주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정신이 있냐고, 왜 남의 집 멀쩡한 지붕은 뜯고 난리냐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안다고. 그런데 지붕은 우리가 나중에 다 보수해드리거나 아니면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드릴 건데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이 사람 예수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정,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내고 물질도 내고 또 에너지를 쏟아서 한 영혼, 사람을 살리고 보자 하는 그런 열망,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내 신앙 건사하기도 바빠,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사람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끝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 상황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누군가가 곁에서 지켜보다가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줍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는 대가를 지불하겠다요. 그래서 시간을 내주고 관심 가져주고 마음 써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진짜 친구입니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뭐 남는 거 있냐? 한 사람 데려다 주면은 얼마 떨어지냐?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불쌍해요. 이 영혼은 예수님 만나야 살아요.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민 영웅 이야기를 제가 금요 심야기 때 했거든요. 누군가 위기를 만나, 막 불이 났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다 빌라로 뛰어 올라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불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몸을 피신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다가 말고 뛰어나와서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 깨워주고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갔다. 소방관들이 어떻게 나왔냐니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 그랬다. 누가 그랬나 찾았어요. 예? CCTV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뭐라 그런지 알아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표창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나 아닌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어이구 내가 괜히 이렇게 끼어들었다가 또 복잡한 일 생기면 곤란해. 그리고 가는 게 인심인데 그런 사람들 보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과연 그런 진심 어린 사랑, 조건을 헤아리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순수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 가족도 아니고 옆 동네 사람인데 우리 직장 동료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조건 없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본 일이 있습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를 최근에 나눠본 적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다니던 때가 있었걸랑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잘 먹이고 쉬게 해주고 도와줬어요.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힘들 때 내 곁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고마워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자기가 왕권을 회복해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 바르실레를 찾아갑니다. 나랑 같이 왕궁으로 갑시다. 당신이 나한테 나 어려울 때 도와준 거 내가 죽어도 못 잊겠다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나랑 같이 왕의 식탁을 같이 나누시고 죽는 날까지 대접 좀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손사래를 칩니다. 극구 사양합니다. 왜요? 내가 다윗 당신에게 이렇게 보상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나는 잘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런 대접 안 받으랍니다. 그러고 사양해요. 다윗이 그 말에 더 감동받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유언의 말을 남기면서 다윗이 무슨 말을 남겼는가 하면, 너 솔로몬아 바르실레를 잊지 마라. 바르실레가 나에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가 보상을 안 받겠대. 근데 내가 너한테 신신당부할게.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네가 챙겨라. 솔로몬이 챙겼고요. 하나님도 바르실레의 그 선행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수넴 땅의 한 여인이 선지자님 그냥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선지자님을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다른 집 가지 마시고 꼭 저에게 오세요. 그래서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하고 의논해갖고 우리 집에 다락방을 하나 비워가지고 거기 우리 선지자님이 오실 때마다 거기서 주무시면서 연구도 하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드립시다. 그거 합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잘 대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뭘 좀 해주고 싶다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손사래를 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극구 사양합니다. 왜요? 계산이 있었으면, 이 놀부 제비다리 얘기했죠. 생각해 놓은 게 있었으면 아싸 대박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정말 사심 없이 당신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뒷바라지하고 싶었고 뭘 보상받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축복해 주잖아요.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오면 너는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 뭐 나중에는 죽었다가 또 엘리사가 살려내고 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만은 성경 안에는 감동적인 무조건 사랑의 스토리가 있고 그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어요. 무조건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없어요. 내가 수준이 낮고 저질스럽고 악질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납을 받고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도 또 그 짓하고 또 그 짓할 거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나갔던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결국 예수님께로 나갔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슨 소리를 듣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이 사람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는 사람이 그를 메고 나갔다는 겁니다. 메고 가면서 그들이 만약에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또 가로막혔으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왜 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상하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이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고 누워만 있어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때 당시 사회에는
이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장애인을 바라볼 때 이거는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징벌이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거나 중풍병에 걸리거나 또 유출병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들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죄가 있어. 부모가 죄가 있어서 네가 그렇게 됐든지, 네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죄악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느라고 오늘 이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단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 그러니 움직이지도 못하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현실의 벽을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중풍병에서 낫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느끼고 있을 법했던 그 복잡한 감정들까지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오는 이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세요. 아, 중풍병자가 왔구나.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 상처투성이구나, 좌절감이 가득하구나, 서러움을 느끼고 살았겠구나, 얼마나 열등감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왔을까. 우리는 남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번듯하게 아주 예의 있고 품이 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보고 싶지 않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세요. 너는 육신적으로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네 내면 세계가 아주 엉망이구나, 상처투성이구나, 상책이.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멀쩡하잖아요. 중풍병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던 그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는 2024년도 이 시대의 중풍병자구나. 상처투성이로 살고 자포자기로 살고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현상 유지로만으로도 감지덕지다 하고 살아가는 그 수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갑자기 중풍병 얘기 안 하고 죄 이야기를 꺼냅니까? 당시 사회가 병은 죄에서 왔다, 죄가 많아서 이 모양 요 꼴이 됐다, 이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자여, 위축되어서 또 수치심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살아온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너 죄 문제가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서기관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지금 이 예수가 무슨 참담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소리내어 따져 묻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문제가 다른 문제 일으키지 않고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이유는 시비를 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누웠던 침상,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은 지난날 자기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리입니다. 몸을 거기서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 침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침상은 뭘 상징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누워있는 현실의 침상, 내 신앙의 현주소의 침상,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감과 좌절감과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상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나,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수성배 아무개야, 너는 이제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한 사람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누워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랬던 네가 이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그 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그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제가요 이 말씀 읽다가 문득 누구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뭘로 유명했는가 하면 가끔 불규칙하게 이 물이 끓어올라요. 뜨겁게가 아니고 그냥 물이 요동을 쳐요. 그때 그 연못가에 있다가 대기 중에 있던 사람 중에서 일본으로 다이빙이 되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가에는 그 전설 믿고 고침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실제로 물에 뛰어들었고 나은 사람도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남들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준비하다가 물이 올라온다 그래갖고 먼저 던져져가지고 치유받는데 자기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퀴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고침받았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일본으로 다이빙을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거기 들어갈 필요 없었습니다. 고침받고 이 사람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중풍병자는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에게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자기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침상이나 자기가 깔고 대기하고 있던 돗자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 주님은 그에게 그걸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만났고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옛사람은 필요가 없지요. 내가 의존했던 거, 내가 집착했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과거의 침상, 내 과거의 돗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의 그리스도인, 그럴 필요 없는데 우울감에 빠진 그리스도인,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리스도인.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눴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걱정을 가불해가지고 땡겨서 쓰고 있는 걸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길바닥에 내앉으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 난 어떡하지? 그러고 살아요. 누가요? 침상에 누워있는, 여전히 그 중풍병자의 침상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네 몸을 뉘었던 과거의 그 자리, 그 침상과 그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떨치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못할 거라고, 내 몸에 붙어있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는 해봅시다. 이제는 보란듯이 그걸 들고 걸어가라. 보란듯이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안 들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못 알아볼 거예요. 못 알아봐요.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중풍병자였던 그 사람이야? 침상을 들고 안 가면 못 알아봐요. 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 돗자리 둘둘 말아갖고 들고 가면 못 알아봐요. 그냥 들고 나가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돗자리를 들고 다니냐고, 왜 일을 하냐고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점심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수성교회 아무개야, 너는 언제까지 38년 된 고질병 환자로 거기 누워만 있겠느냐. 수성교회 아무개야, 너는 언제까지 중풍병자의 그 침상에 누워서 남들 복받고 남들 응답받고 남들 믿음 성장하는 거 바라만 보고 살겠느냐. 너도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도 간증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고쳐주셨대요. 이 환자는,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고침받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사명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남들 덕분에 고침받았으면 이제 내 믿음으로 누군가가 또 살아야지요. 해봅시다.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말재간이 없거든요. 저는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애가 고3이거든요. 사업을 뒷바라지해야 되거든요. 할 일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났고 구원받아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 또 누군가는 나의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지요.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 예수님 만나야지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예수를 믿은 게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직분을 받은 지가 임직패가 누렇게 발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타령이라. 믿음이 당최 성장을 안 해. 믿음이 당최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될 사람이 그딴 소리 하고 살아.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38년 된 중풍병자 중병 환자구나. 여전히 너는 중풍병자나 다름이 없구나.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심을 믿고 이제는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